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도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계셔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성경 속으로라. 당연히 여기에 여러분 그렇다고 아멘이라고 답을 하실 줄로 알지만 그러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네. 아멘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우리 대부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일수록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모르는 만큼 성경은 작아 보여요.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 앞에 서면요, 성경이 얼마나 크고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달아 알게 되는데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읽은 다음에 성경 여기 좀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이거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꼭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 경전을 이렇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대를 한단 말이죠. 정말로 성경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라면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은 스스로 진리인 것을 증명하며 새롭게 일어섰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에 대한 것을 좀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혁신학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성경을 언급했는데 오늘은 좀 그것과는 다른 쪽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약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장소, 한 장소에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기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동일한 주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약 한 2400여 년 동안 성경을 불태우고 매장하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이요 위태로웠어요.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게 진짜다 하는 내용들이 다시 밝혀져서 성경은 다시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하고 그리고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문자를 좀 발송을 할 것입니다. 무슨 문자인가 하면 어제 차별금지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차별금지법이 무엇이냐? 내용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소수민들 차별하지 말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차별하는 것 당연히 안 되죠.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소수민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는가 하면 종교적인 소수민도 들어갑니다. 이미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회는요 종교의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법이 이미 이제 발의가 되었으니까요 국민 의견 수렴 기간 달랑 오늘 하루 갖는답니다. 그러니까 수렴 안 하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이제 통과가 돼버리면요 제가 여기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가 녹취해서 신고하면요 저 감옥에 들어갈지 몰라요. 그럼 그건 목사님 일이죠. 제 일이기만 할까요? 만약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누구를 어렵게 만들었다. 여러분의 친지들 가운데 누구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소수민 차별하면 안 되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성적 소수민도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 헌법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서구 지역은 이미 수정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함께 결합하는 걸 가족이라고 바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동성애의 길을 열어놔 버립니다. 아이고, 우리 동성애 안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동성애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적인 기호다. 그러므로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하는 말을 하면 역시 저촉이 됩니다. 걸립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나요? 군대에서 동성애가 허락이 됩니다. 군대에서 동성애자를 만약에 처벌하면요, 이 법에 걸립니다. 군대 동성애가 허락되면요, 전투력은요,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것이 단순하게 소수민만 보호하자는 그 울타리에서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하니 새누리당 의원 한 7분 정도, 그 다음에 새정치 연합 한 3분 정도, 그 다음에 무슨 진보당 해가지고 1명 이렇게 발의를 했던데요. 그분들 전화번호,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걸 반대하는 의사를 좀 밝히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동안 기독교계가 요구했던 것은 누가 소수민 보호하지 말라 그러냐.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구절이 있다. 거기에 왜 동성애자들을 집어넣냐?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정죄하는 것 아니에요. 안타깝죠. 불쌍하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길까지 막아버리느냐? 그래서 분리해서 발의해라. 계속 요청을 했는데 슬그머니 지금 한 몇 년 동안 넣었다 뺐다. 기독교계가 반대하면 뺐다가 또 슬그머니 넣었다가 또 다시 반대하면 뺐다가 이런 일을 하더니 지난 한 주간은 아예 이쪽 법사위원회 간사가 전화를 안 받아버렸어요. 그전에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계속 항의하는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뺐는데 하는 걸 보니까 이걸 이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대단히 많이 발생합니다. 교회에서 문자를 보낼 테니까 여러분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인터넷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왜 안 되는지, 여러분 자녀들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동성애 괜찮아, 그러면요 동성애자 선생님이 학교에 들어오는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놔두시겠어요? 저에게 만약에 우리 교회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나 안 한다, 신고하면 저 걸려 들어가요,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이런 건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요 정서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압력 집단을 만들어서 정치인들에게 로비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지금 정치인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다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이 들으면 그럼 이거 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성경을 공격하든지 교회 사상을 공격하든지 이 차별금지법의 창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성경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 교회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예수 외에 다른 종교들은요 이미 다 손잡았어요.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 거기서는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교회만 타격을 받아요.
그동안 성경이 우리는 잘 역사를 모르지만 성경이 참 모진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손안에 이렇게 있는 것은 성경이 스스로 그 스스로를 증명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매년 6억 권 이상이 팔린다고 합니다. 자국 언어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부족과 대부분의 민족들은요, 성경을 자기 언어로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언어를 가지고 있는 약 2%의 종족이 성경을 자기 언어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2%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열심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편안한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성경을 전하다가 죽어요.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성경을 전해주었던 무슨 존 로스, 맥킨타이어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쪽복음을 전해주긴 했습니다만 번역된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다가 토마스 선교사 죽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배후에 이런저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성경 우리나라 맨 처음에 와서 얼마나 성경 홀대를 많이 받았습니까? 찢어지는 건 뭐 예사였고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이 가운데도 아마 예배당 간다고 아버지가 머리 깎은 분들 계실 거리요. 그렇게 성경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까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이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전해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성경 외에 그 어떤 책도 나 이거 전하기 위해서 목숨 버려도 괜찮다 싶은 책은 없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전해주려고 하는 책인가? 왜 그런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 믿는 식구들이 함께하는 말이고요.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책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책에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요. 성경처럼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 그 성경을 썼다면 그 성경에 있는 저자가 중요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저자들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주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능력이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 독서 많이 하시죠? 가을이 되면 독서의 계절이라고 해서 독서를 장려하는데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서를 할 때요, 여러분 좋아하는 저자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신학서적이나 일반 서적을 볼 때 저자를 보고 책을 고릅니다. 그러면 거의 되게 실수 안 하더라고요. 어떤 저자의 책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또 특별한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이 어떤 것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저자도요, 자기가 저술할 수 있는 기간이 50에서 6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50에서 60년 기간이 지나는데요, 늘 똑같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내용이 좀 바뀌어요. 한 사람 저자도 50년, 60년 동안 글을 쓰는데 한 사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문단에 대비할 때와 중간 시절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막 이 필력이 농 익었을 때 그 내용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그런데 무려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다른 사람들이 한 나라 사람도 아니고 각각 다른 장소에서 기록했는데 주제가 동일하다? 이것은 그 뒤에 어떤 신적인 능력이 역사했다고 밖에는 주장할 수가 없지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 영감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신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감동되었다. 감동은 영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 영감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이것이 맨 처음 성경에서 드러난 것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이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에게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영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흙덩어리에 불과한 아담을 하나님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자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것, 운동력이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이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영감하셨습니까?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기체, 제 몸이 유기체죠. 여러분의 몸이 유기체입니다. 손, 발, 눈, 입이 있는데 이걸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아니, 손이 이렇게 팔딱팔딱 움직인다고 손 잘라놓으면 손이 팔딱팔딱 움직이나요? 발이 아무리 튼튼해도 발을 잘라놓으면 발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 이 몸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곳이 어디일까? 가슴일까요? 머리일까요?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 그걸 가슴으로 이해했습니다. 요즘은요, 우리 전 인격, 전 몸의 사령부가 머리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사령부니까 여기를 자르면 여기만 살아있고 다른 데는 다 죽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를 자르면 여기가 비록 사령부인 것 같은데요, 움직이지 못해요. 이게 유기체라. 서로 연결되었다, 그 말입니다. 구별은 되는데, 그러므로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와 같이 조직이나 구성 요소 등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기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간 저자의 교육과 재능과 성장 과정과 인격, 또 그들의 특성을 고스란히 다 녹여내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인간 저자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서 성경이 잘못 기록되지 않게 기록을 해주셨다. 이것이 유기적 영감입니다. 그러니 성경마다 성경을 보면 저자에 따라서 필체도 다르고 또 사용하는 어투도 달라요. 단어도 달라요. 그런데 주제는 같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은 항상 이렇게 선포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매, 모월모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매. 그래서 항상 성경을 기록한 그 근원을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 아예 우리가 오늘 봤던 디모데후서 3장에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인간 저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그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우리 다 아시죠? 그러나 한번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신명기 32장 43절 말씀, 우리가 신명기 강좌할 때 함께 봤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말씀을 지키라고 가르쳐라. 그런데 나는 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른 신 섬긴다. 그리고 나를 멸시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지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못 지킬 거 뻔히 아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이 부모의 심정이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또 부모님 마음대로 자녀들을 움직이려고 해서도 안 되잖아요. 한 인격체인데 어떻게 부모님 마음대로 다 움직이겠어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이건 해야 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훈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훈계할 때 자녀들이 안 들을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훈계하시잖아요. 자녀들이 안 들을 거 뻔히 알면 훈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못 지킬 걸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할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야, 얘기해라. 너희 여호와와 언약한 것 지키라고,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내가 좋냐? 아니, 너희한테 좋아. 그렇게 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아. 복받는 길이야 그것이. 그렇게 가르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 땅에 토해내서 다른 민족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면서 이건 우리의 힘 때문이야, 우리의 권력 때문이야, 우리의 능력 때문이야, 이렇게 교만해지면 내가 그들을 대적할 것이다.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는 걸 누가 하시느냐? 내가 속죄할 것이다. 속죄는요, 반드시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 누가 되시겠다고 하셨느냐? 내가 친히 그 재물 되겠다고 선포하시는 게 신명기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 재물 되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질고를 담당할 하나님의 종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구약은요, 언약의 역사 속에서 나타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모든 장과 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역사서를 보면 언약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그러나 그 언약의 역사 중간중간에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구원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 구원할 거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선지자들의 선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미에 꼭 무슨 말씀을 덧붙이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너희들 때문에 회복할 것이다가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옛적은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해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하셨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요,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공통적인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더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요, 구약과 신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요, 구약의 모든 걸 이해한 다음에 그렇게 떠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3장 16절이 구약의 마침표예요. 하나님의 사랑한 절정은요, 십자가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신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언약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 강좌를 할 때 함께 살폈죠. 복 받는 것은요, 언약을 지켜야 복을 받아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뭡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라고 한다면 구약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구원입니다. 네, 첫 번째 목적 구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보고 이게 구원이로구나,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구나 깨달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해군목에서 이파리 하나를 뜯었습니다. 그럼 이 해군목 이파리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어요. 뜯어냈다고 뭐 당장 그냥 파리하게 질려가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버틸 수 있나요? 죽어요. 나무 본 가지에서 가지가 잘려나가면요, 파릇파릇해요. 그런데요, 죽어요. 생명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요, 사실은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나무에서 잘려나간 나무 가지처럼요, 우리 인간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이게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한 70, 80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잘려나가면요, 곧 죽어요. 그 곧이요, 우리에게는 한 70, 80 정도인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뭘 향해 날아가요? 죽음을 향해 날아가요. 젊었을 때는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이고, 눈 감았다 떴더니 70이 돼요. 눈 감았다 떴더니 10년 가버렸대요. 80이래요. 거짓말이죠. 어떻게 눈 감았다 떴는데 10년이 가요? 거짓말인데 마음의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버렸어요. 70, 80이 깁니까? 해군목에서 제가 이파리 하나 뜯어가지고 잠깐 살아있는 것이나 사람의 생명이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어가지고 잠깐 몇십 년 숨쉬고 사는 거나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잘려나간 가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뭐 이런 거 물에다 꽂든지 아니면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갔으면요, 접붙여야지요. 다시 가지에 붙여야 됩니다. 이 접붙임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양자됨이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잘려진 가지가 살아있는 나무에 접붙이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게 됩니다. 살아나요. 이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인 인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죽어버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일 때 예수님 생명 우리의 것 되고 예수님의 구원 우리의 것 되고 예수님의 능력 우리의 것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이것이라. 예수 믿고 생명나무에 접붙여져서 생명 가진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이 땅에서 인생은 그냥 다 놔두고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 우리가 남로의 남전도에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로 뽑힌 몇 명의 분들이 아침에 갔는데요, 축구화를 안 가져왔어요. 거기 가려면 운동복도 입어야 되는데요, 그냥 짧은 반스만 입고 왔어요.
그럼 운동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 다 입고 왔어요. 다 입고 왔는데 지금 가정하는 겁니다. 이게 갖추는 겁니다. 축구장에 가려면요, 축구장에서 뛸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춰야 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온전한 사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우리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무엇하기 위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그런데 모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게 대해서 이제 말씀할 수 있으셔야 돼요. 모든 선한 일이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착한 일, 그리고 일탈행위가 아닌 괜찮은 일,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처음 만드실 때에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이 백성을 만든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제가 그럴 때 이 마이크 예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뭐를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제 목소리 증폭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디자인도 인테리어도 기가 막힌데 증폭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럼 이걸 선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선하다고 하는 이유는요, 제 목적대로 쓰여지면 선한 거예요.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요, 목적대로 쓰여질 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하다고 하잖아요. 왜 선하다고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니까 선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 만드실 때 우리와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 이행하시니까 하나님 선한 분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역할을 다 하면요, 그걸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내팽개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엉뚱한 행동을 하며 자녀들에게 돈을 주면 그걸 선하다고 하냐? 아니, 성경은 그걸 선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부모님의 역할을 다 할 때 성경적으로는 선하다.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다 할 때 성경적으로는 선하다. 그러니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사람 되도록,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또 성경의 주제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압축하셨는데 뭡니까? 하나님 사랑, 그 다음은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 만들도록,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면 온전한 사람은 또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배경은요, 구약입니다. 우리 구약적인 배경의 온전한 사람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온전한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균형을 이룬 사람. 여기서 사자성어를 빌려서 표현을 하자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언행일치된 사람, 이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고 들을 뿐만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내 삶으로 살아낸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건 또다시 돌아가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 말씀 청종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그걸 살아내는 사람. 여러분, 무씨하고 배추씨 구분할 줄 아십니까? 무씨하고 배추씨는요, 비슷합니다. 그거 섞어놔 버리면요, 우리는 잘 골라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골라낼까요? 배추 농사꾼은 골라내요. 심어봤으니까 알아요. 말씀이 아무리 우리 가슴에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도요, 그거 심어보지 않으면요, 몰라요. 심어보면 그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기도하라.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기도하면 응답한다더라.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고 기도 안 하면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지요. 종을 하나 매달아 놨습니다. 멋있어요. 수천만 들어 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너무 아까워서 종을 안 쳤어요. 그거 종 아니에요. 쇳덩어리죠. 말씀이 내 머리에 들어있고 내 가슴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그대로 능력을 드러내려면요, 말씀 심어봐야 됩니다. 어디에요? 내 인생에, 가정에 심어보고 직장에 심어보고 사람들을 만날 때 심어봐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건 그 말씀 듣고 지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3장 16절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교훈해요. 어떤 건 책망을 받아요. 어떤 건 그걸 듣고 바르게 해요. 바르게 한다는 것은요, 뼈가 부러진 사람 뼈를 바로 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위골되었어요. 그러면 인생을 맞춰야 돼요. 내 아버지의 삶이 위골되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삶을 다시 맞춰야 됩니다. 자녀로서의 삶이 위골되었어요. 그러면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맞춰야 해요.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부러졌어요. 그럼 다시 맞춰야 해요. 그 맞추는 걸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아요? 말씀을 통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의라고 하는 원래 성경의 본 뜻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정립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이거 성경 봐야 가능하지요.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청종할 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온전함은 그제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장소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1600여 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저서도 초기와 중기와 말기의 내용이 다른데 성경은 동일하단 말이죠. 그럼 그 뒤에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은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심이라. 구원은 은혜로 얻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살아보는 것이 큐티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이 더 다가오실 거예요. 적용해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책 다 버려도 이것만 가지면 됩니다. 다른 책 다 사라져도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만큼 가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한시적인 삶을 사는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 손에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가까이 성경이 있다 보니까요,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가끔 놓쳐버려요. 그래서 뭐 늘 옆에 있는 거니까. 어제 여전도에가 유람선 타러 갔다 오셨는데, 여러분 서울 사시는 분들 한강 유람선 타보셨어요? 못 타봤죠? 왜 안 타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요, 다 타봤답니다. 왜요? 이번에 아니면 못 하니까요. 성경이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다음에 보지 뭐, 내일 보지 뭐, 내년에 보지 뭐, 내일요? 그 내일 가봐야 알잖아요. 여러분 내일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늘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저 끼고 다니면 되지 뭐. 아니에요. 우리 내일 성경 못 볼지도 몰라요.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성경 못 보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니 한 사람에게라도 더 성경의 말씀 알려주고, 성경 말씀에 너희 내 말씀 청종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여러분 복 좋아하잖아요. 복 받는 방법에 성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매일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서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